사도신경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배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무더위로 여러분 참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죠? 저도 한 주간 가족들과 보내면서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덥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2번째 시간으로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7지파가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약속의 땅을 배분받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중심인 회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되면서 다시금 이 7지파에게 촉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이 중심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7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7지파에게 기업을 다시 분배받을 것을 촉구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9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한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거류하는 외국인들, 거류민들에게도 이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거류민에게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도피성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는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영향력만 끼치고 싶고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인 우리들, 때로는 자녀에게 좋은 것, 실수로 나쁜 것을 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요,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를 씻기면서 자꾸 목욕탕에 아이를 이렇게 아이가 넘어지는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로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수로 이 아이를 바닥에 놓치게 되는 이 일이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요, 둘째 때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려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실수로 아이에게 안 좋은 것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 없이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많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원어를 보면 미크라 라트로라는 이 원어인데요, 이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피성보다라는 의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피난처, 안식처라는 것이죠. 실수한 자가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수로 누구를 혹시라도 죽이게 되었을 때에 회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으로 피하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하시고 만들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들이 정착지에서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시로 실수로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피성을 왼쪽 3개, 오른쪽 3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분배받았던 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 이 지파들을 향해서 또한 3개, 또한 이 왼쪽 편에 3개. 그래서 이 도피성이 6개인데요, 하루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매년 봄마다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수리하고 또한 그곳에 가는 이정표나 팻말을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인간, 이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고 실수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실수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과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시며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고의가 아닌 죄로 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실수가 아닌 우리가 고의로 범한 죄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고의든 실수든 그냥 다 저지르고 예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서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자의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급히 피할 때에 이 도피성 입구에 한 장로가, 이 성읍의 장로가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장로에게 자신의 사건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죄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해요? 말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아쉽게 이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또는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것이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라는 것이 판명되게 되면 이 도피성에 이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거주하게 된 그 시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함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요, 1차적으로는 무고한 살인자일지라 할지라도 피를 흘리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을 격리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 격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곳에서 근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이 살인자가 법적으로 무죄하다 할지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실수로 누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아무리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복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보복심이 점점 커져서 그것을 보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그거는요, 보복하고 결국은 피해 살인을 부르는 이 죄의 굴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살인자를 도피성에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것이 죽고 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고향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의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멈춰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들이 누그러졌을 때에 이 사람이 다시금 그곳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었죠.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그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단순히 우리에게 은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한 자에게도 근신하며 그의 삶의 자리를 제한하며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언제나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신하며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속죄하며 근신하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보다 핑계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수와 핑계 그리고 복수라는 이 죄의 굴레 말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피해 복수, 처절하게 복수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또 죽이고 결국 그 끝이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이든 고의든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가서 인내하며 근신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근신하며 인내하며 책임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이 죄의 굴레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회개에 따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만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은 약속의 땅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반나절만 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또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원죄로부터의 해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 축복의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피성에 근신하며 살아갔던 실수로 살인한 자의 살인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며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회개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살아가며 나의 마음의 위안만 얻으며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큰 상처와 아픔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 자백하며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진정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진정한 도피성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진정한 회개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만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회개만 하고 사람 앞에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행동으로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그 사람들에게
진정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회개의 은총, 아버지 도피성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 그 도피성으로 아버지 피하려고만 했지, 아버지 우리의 그 합당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대대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잘못한 실수로 아버지 또한 고의로 우리가 잘못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저 입술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등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진정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은혜만 생각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며 주님께 회개하며 그 회개의 은총을 아버지 절반만 누리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진정 회개의 삶은 회개뿐만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삶의 열매도 맺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더 나아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책임을 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회개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다시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주의 군례가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